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시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어제 온라인으로 예배는 잘 들으셨나요? 각자의 그 처소에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또 하나님을 더 갈망하는 그 임재의 장소가 되므로 우리가 은혜를 많이 누리는 시간들이 되어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또 일상에서 우리 주변에는 또 변함없이 코로나의 그 두려움과 걱정들이 있지만 또 함께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소망하는 자리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학개서가 짧게 이제 마무리가 되고 신명기 말씀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 달은 요한복음, 학개서, 그 다음에 신명기로 연결이 되는데요. 오늘 신명기 1장 1절에서 9절에서 18절 9절에서 18절 말씀 중에 저는 특별히 오늘 신명기 1장 1절부터 시작되어지는 전체 신명기의 어떤 흐름과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 묵상을 좀 함께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딱 9절에서 18절에 국한되지 않고요. 함께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영화 중에서 좀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신 영화가 있습니까? 저한테도 그런 좋아하는 영화가 있는데요. 제가 인생 중에 참 좋아하는 영화는 한 번씩 꺼내서 다시 보고 싶을 만큼 좋은 추억을 갖고 있고 또 볼 때마다 참 새롭다라는 느낌을 갖게 되는 영화가 있습니다.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번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들을 우리 손에 이렇게 가까이 두고 볼 때가 종종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오래 두고 볼 만큼 좋은 가치 있는 책들을 우리는 고전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고전은 그 시대의 환경이나 상황들과 상관없이 이 책이 주는 탁월성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또 영화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떤 상황에서는 이런 감정을 느꼈지만 또 바뀌어지고 나이가 들어가고 그 영화를 접했을 때 또 받는 감정들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반복해서 보는 영화, 좋아하는 영화, 그리고 책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드렸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신명기는 사실 다시 반복해서 전해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1장 1절을 먼저 읽고요. 그 다음에 설명을 좀 계속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1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명기의 신자는 다시 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신이라는 한자를 쓰는데요. 그래서 다시 쓰는 계명, 다시 쓰는 율법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환경적으로 시기적으로 본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 동편에서 모압 평지에 모여서 2달 동안 머물면서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2세대들에게 전해주는 율법의 계명의 말씀입니다.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던 첫 번째 세대들은 시내산 광야와 모든 여정 가운데 다 죽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광야 세대, 즉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태어났던 2세대들은 사실 시내산에서의 하나님의 계명을 직접 받은 세대들이 아닙니다. 다 부모로부터 이제 전해 듣고 배운 세대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모세는 지금 모압 평지에 모여서 이 2세대들을 위해서 계명을 다시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장부터 11장은요,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회상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부모가 어떻게 출애굽하였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에 대해서 모세가 다시 한번 더 알려주고 있습니다. 12장부터 26장은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알려줍니다. 그래서 제사법이라든지 시민법, 사회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나안 땅에서 시행될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7장에서 34장은 광야 시대를 축복하고 지도자였던 모세가
모래하고 예언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이 과정들, 그리고 후계자 여호수아를 임명하는 과정을 마지막 신명기 부분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군대를 다시 재정비하는 일이 가장 우선이 되고 중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전쟁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일러주고 있습니다. 계명대로 살아야지 그 땅에서 오래 살 수 있기 때문에, 바르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 다시 한 번 더 계명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다시 들려준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아닙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말씀하신 전부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요약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신명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반복해서 들어야 될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핵심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해야지 약속의 땅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들려주시고 내 귀에 따갑게 알려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현장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장 눈앞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군사력, 재정비해야 되는 그 모든 우선순위보다도 더 중요하게 말씀을 읽듯이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하다 여겨지는 그 어떤 것보다도 내 삶의 핵심이 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붙잡으시는 오늘 하루, 그리고 신명기를 묵상하는 이 과정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복해서 들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해야지 약속의 땅에서 살 수 있습니다. 계명을 잊었을 때에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또한 이후의 역사이지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반복해서 들어야 합니다. 또 저 말씀이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내게 기억이 나는 말씀을 또 전해 들었을 때 귀를 닫고 나 다 알고 있어의 태도가 아니라 내게 반복해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기쁘신 마음을 우리가 바라보고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시다. 오늘 하루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를 다시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다음 세대에게 남겨준 말씀, 신명기입니다. 나의 자녀가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들려줄 말은 세상에서 살아남는 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말씀이 자녀를 새롭게 하고 세상에서 강하게 만든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자녀가 있으시다면, 가족이 있다면 우리 그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다시금 주님의 평안을 빌고, 그리고 주님의 축복을 구할 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반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허투루 여기지 않고 하나님 내 마음에 새기고 다시금 기억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 그분들과의 관계를 통하여, 내가 생각하고 접하는 모든 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가 반복해서 들려지는 그 하루가 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반복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깨어서 주께로 돌이키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처럼 오늘 저희에게 끊임없이 알려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기에 그냥 내버려 두고 흘려버리는 저희의 모습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고 다시금 기억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